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세상 흉흉하다 하여 낙심하기보다 말씀 안에 승리하는 길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낳고 죽는 인생 속에서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거의 성경 통독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2024년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조금 전 성경 봉독 시간에 여러분도 다 파악했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의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족보이다 보니 부득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시리즈 첫 시간에 함께 만나봤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까지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 다 등장하지요. 이 족보에 나열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크게 둘로 나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저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들의 이름입니다. 이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함께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이 바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복잡한 의미 부여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보면요, 이건 철저하게 자연의 순리에 해당한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각종 동물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떠납니다. 식물들도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정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긴 합니다. 그가 누구냐? 무두셀라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함께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 기록된 무두셀라의 인생 잘 살펴보세요. 무두셀라에게는 그의 앞뒤에 기록된 이름들보다 조금은 나은 점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무두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969세를 살았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퀴즈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해답이 무두셀라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바깥 세상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두셀라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살았다는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그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에 머무는 사람들은 21세기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아주 많아요.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건데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머리에 손을 대면 일단 머리가 산뜻해집니다.
그뿐이 아니죠. 꿀꿀했던 기분까지 전환돼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좋은 기분의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하루다. 하루. 충분히 공감이 가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보십시오.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이지 넘치게 즐겁습니다. 이건 단기 선교팀이 가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신기한 것 투성이고요. 음식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죠? 이것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사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아이고 집에 가고 싶다. 언제 돌아가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최근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요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점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보다는 자동차가 먼저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집을 사면 정말이지 신바람 납니다. 집장만을 위해서 긴 시간 고군분투했던 부부와 모든 식구들이 함께 집을 꾸미고 가꾸잖아요.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요 서서히 고치고 손볼 때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은 골칫거리로 둔갑할 뿐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는 일도 아시죠?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시들해집니다. 요즘에는 막 지은 새 집을 사놓고도 건설사의 횡포 때문에 심각하게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여기서 결론, 집으로 인한 행복은 그저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이 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막 신혼가정을 꾸린 친구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뭔 소리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건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의 신혼 시절 동안만은 부부 둘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주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필러 같은 거 맞아가면서 젊음을 잘 유지하면 될까요? 슈퍼로또에 당첨이 돼서 돈 걱정 하나 없이 그렇게 호사스럽게 살면 될까요? 세상이 부러워할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니고요. 영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대답인데요. 이런 속담만 봐도 역시 사랑이라는 건 어디에서나 그야말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역시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목을 매는 것 중에 하나는 집을 사는 것일 거예요. 그죠?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들이 죽을 둥 살둥 집을 사는 일들이 릴레이처럼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집값이 내려가서 중내 산내하는 일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전세 사기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고약한 인사들이 많이 적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목을 메고 집을 사도 그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쓰던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 단단히 마음 먹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을 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며칠 뒤에 친구의 집들이에 다녀오더니 시무룩하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왠지 아시죠? 그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야. 우리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2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또 돈을 벌어갖고 화장실 2개인 집을 장만하고 나면 더 이상 시험 들 일이 없을까요? 요즘은 보니까 화장실 3개인 집도 있던데 복층으로 있는 집도 있고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갔다 오면 또다시 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대요. 당신은 집이 없는데도 아들 내외를 위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을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아들 내외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만 생각한 거죠. 연탄가스 맡으며 고생하던 아들 내외가
아파트로 이사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어머니는 살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도금을 치르는 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계약할 때 함께 없었던 며느리도 함께 이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어머니가 신바람이 났죠. 어머니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아들네 얼굴만 보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합니까? 아들의 얼굴이 그대로예요.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어휴,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계약할 때는 꽤 커 보이더니 이거 장롱도 제대로 못 들어놓겠는데 화장실도 이렇게 작아서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가 또 거들어요. 여보, 이 아파트는 지은 지 꽤 오래됐나 봐요. 20몇 평이라더니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저씨? 이에 당황한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뭐라고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 구경을 다 마치고 나서 어둠이 덮인 아파트를 나서면서 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내외가 그 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집이 작다고 투덜투덜 됐으니 이삿짐 들여놓을 생각에 여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어느 날 염라대왕 앞에 세 사람이 불려갔대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생명처 이렇게 보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사람들을 정수상자가 잘못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행정착오 일으키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저 세상에도 행정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미안하다. 자네들은 더 가서 몇 년 더 살아야 그때 오는 건데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너희들 소원 하나씩 들어줄 테니 얘기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돈을 듬뿍 줬어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돈이란 권세와 함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권세를 주십시오. 염라대왕이 이번에는 권세를 줬대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제법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끼 이놈아, 그런 곳 있으면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늘 만족할 줄 모르는 거 말입니다. 그로 인해 항상 그야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부족함을 말하고 투덜거리는 인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의 현 주소, 오늘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름들의 공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아담의 족보에는 이런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름이,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사람들과는 인생의 질이 다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의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에녹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에녹이 아담의 족보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족보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더 이상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아닙니다. 족보에 따르면 에녹은 이 세상에서 36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인생도 크게 둘로 나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성경 봉독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 가운데 에녹도 처음 65년은 그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별 볼 일 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끄는 것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살펴봤었던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처럼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에녹의 나이가 65세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남은 건 다른 이들처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그런 인생에 숫자를 하나 더하는 것, 그것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대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대로 에녹이 65세가 되던 그 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해에 에녹은 아들인 무두셀라를 품에 안게 됐는데요, 그 후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성경을 잘 보세요.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남은 생애 동안,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에녹에게는 무두셀라를 품에 안았던 그 해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나 그의 삶에 있어서 대전환기였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그 대전환기에 에녹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에녹의 언행심사를 비롯해서 에녹의 가치관, 에녹의 삶의 자세, 에녹의 생활 패턴, 에녹의 비전, 에녹의 인생 목표, 이 모든 게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에녹은 더 이상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하나님과의 동행, 이 시간에는 바로 이것에 저도 여러분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에녹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족보잖아요. 족보. 사람들 이름을 쓰고 있는 거다 보니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매우 아쉬운데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몇 가지 단서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성의 아모스 3장 3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행의 제일 첫 번째 원리를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죠. 뜻이 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척하면 척이라는 말 알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척하면 척이라는 우리말, 그게 구구절절히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일일이 건건이 다 표현해야만 상대방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일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약간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넌지시 알려줘도 그걸 바로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척하면 척입니다. 이런 표현은 영어에도 있어요. 자, with just one glance. 자, 이게 뭐냐면 한눈에 봐도, 이런 뜻이거든요. 예? 한눈에 봐, 얼핏 봐도. 예? 그 다음에 뭐예요? I can understand. 알 수 있다. 내가 뭘 알 수 있냐? What you are thinking.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저걸 얘기하려고 하네. 저런 생각하고 있네. 그걸 내가 한눈에 봐도, 얼핏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와 관련된 다른 표현을 찾아본다면 우리말에 척하면 삼천리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있죠. 이심, 전심 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표현들 모두가 뭐예요? 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이 서로 통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통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용해 봅시다. 그럴 때 반드시 해야 할 게 생기죠. 그것은 둘 중에 더 나은 쪽으로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 동행이 유익해집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적용할 땐 그 방법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을까요? 내 생각이 나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끝내줄까요? 내 생각이 끝내줄까요? 요즘 하는 질문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신박할까요? 내 생각이 신박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다 알고 계시네? 두말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동행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맞춰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다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멋지고 황홀한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성경의 기록입니다. 동행의 두 번째 원리는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는 에녹의 인생을 딱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동행의 원리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문장으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이해돼요. 오늘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 정도는 이런 말씀 들으면 뭐 얼마든지 고개가 끄덕끄덕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 그 실체는 과연 뭘까요? 기왕이면 성경이 좀 그것까지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에 그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에이브러함 링컨에게서 한 수를 배우려고 합니다. 링컨 그러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런 별명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한 링컨의 신앙을 입증해주는 아주 좋은 실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 그래요. 그 모임의 사회자가 당시에 다뤄야 했던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그냥 끝냈으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므로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편에 서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압박하는 분위기죠. 우리 뜻대로 안 해주면 알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준 문제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은 제가 돌아가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소신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날마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링컨이 매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내용 말입니다. 링컨이 살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내세우면서 위협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뭔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어떻게든 타협하고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끝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제대로 하기보다 실패할 때가 많아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문제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역시 에녹의 삶이었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되기까지 에녹도 실패를 많이 했을 겁니다. 시행착오도 하고요,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때도 왕왕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인 무드셀라를 품에 안게 된 이후 우리 에녹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다. 그렇게 사는 걸 삶의 철칙으로 삼았다. 실패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고자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에녹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야말로 멋지고 황홀한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제가 정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낳고 죽는 인생 속에서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 에녹,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에녹을 보니까 에녹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크게 두 부류의 인생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닥 주목할 게 없어요. 왜? 그건 그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런 이름과는 섞여 버리는 일이 없기를,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반드시 두 번째 부류여야 합니다. 그것은 낳고 죽는 인생 속에서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 에녹과 같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6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룩한 휘파람으로 삼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오늘 잘 배웠죠? 어제보다 오늘 더욱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낳고 죽는 인생 속에서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 에녹과 같은 이름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그런 이름이 되었어요. 자, 아담을 비롯한 무드셀라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그런 인생은 사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대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에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빛나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죽어서도 남기는 이름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에녹을 만나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부류,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의 이름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에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낳고 죽는 인생 속에서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간에 꼭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신앙생활,
제대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매사 하나님을 나의 편에 세우기 위해 안다라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몸부림칠 줄 아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이미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먼저 누리게 하신 영생의 주인공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되 에녹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